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지가 참 오래됐어요. 우리 어린 지체들이 성경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지금 사형수로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동료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의 내용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받은 줄 알며. 이 본문 1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제 우리 앞에를 쭉 보면 약한 자들 또는 속이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신실한 사역자인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이고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교회가 하락할 때 이런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디모데는 특별히 신약의 교리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물론 복음도 바울에게서 듣고 구원을 받았죠.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교사에게서 바른 것을 배워야 건강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파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우리만이 최고라는 긍지를 가진 모임들이 많습니까? 이건 전부 치우침이에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구원파라는 무리들이 지나친 당파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이 자신의 단체 안에만 있다고 믿고 선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교회의 종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아주 개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당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경적 교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이런 당파심에 치우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당에 속한 사람이 되기 쉽죠. 우리는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순수한 영으로 성경의 표준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가, 성경의 표준을 따르도록 가르치는가 아니면 혼합주의를 가르치는가, 이런 문제는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김계시정에도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는데 서로만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교제가 어려워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게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요소인 파당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많은 교리의 물결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리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듯하고 매혹적인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계속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한번 배우고 확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continue야.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자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 후에 그 누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교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배운 것,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하지 않게 되면 다른 가르침들이 은근히 우리의 사고 속에 또는 생활 속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사에게서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에 꾸준히 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과 바른 교리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 확신에 꾸준히 거하지 못하고 각양교리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고 세대주의를 악질적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제했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교회 분파인 대만 24 집회소로 흘러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임의 초기의 멤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속아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 건전한 교리의 틀을 버리면서 자신들은 더 옳은 길을 간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는 13절 말씀처럼 악하여져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대만 24 집회소 사람들이 이제 저희 모임을 이제 방문했을 때 처음에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준 책임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도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더하여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왜? 앞에다 생명을 내세우면서 우리 이렇게 글쎄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깃한 거죠. 그런데 제가 분별할 때 구약 성경이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대언서들이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 없어? 자, 구약 성경이 필요 없으면 인간의 타락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거기다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바울과 동일한 것을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교제를 금하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목말라 있던 두 사람이 저 몰래 이제 교제를 계속 하다가 그냥 글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껏 배웠던 게 뭐였느냐. 내가 이제 그때 우리가 이미 킹제임스를 붙들고 있었고 성경적 교리를 이미 배운 후였는데도 그걸 분별할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해줬는데도 얼마나 목말랐는지 모르지만 그 생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독약도 목마르니까 마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난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의 원함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을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에 꾸준히 거하지 않으면 이런 교리, 마지막 때의 이런 교리적 풍조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 자,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참 복된 것이죠? 여기 죄인이 제후 있고 주원이 주연이가 있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문제는 본인들이 복된 걸 모른다는 거야. 이 성경 기록들은 인간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자, 성경 외에 어디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 누가 인간의 타락을 알려줍니까? 이 성경 기록 외에 어떤 곳에서도 인간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본래 창조된 깨끗한 그런 사람에서 지금의 이런 부패한 인간으로 왜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이외에 무엇이 인간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해 줍니까? 오직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철학 박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에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기록들을 배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신약의 교리들을 배웠어요. 이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주원이나 재호나 재인이가 내 손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게 되면 이 성경 기록들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제시된 거예요. 그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부모를 따라서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애가 제 옆에 있길래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버려 두세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버지 절에 다니니까 예, 저 절에 다니세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나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미 어렸을 때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16절 내려가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의 기원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열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면 그곳에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켰지만 지금껏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과학자가 북편 하늘이 빈 공간이 있다라는 성경 욥기의 그 표현을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망원경이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이라 진짜 없는 거예요. 북편 하늘에 무슨 빈 곳이 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고성능 망원경이 발견되니까 지금은 북한 하늘에 화공에 무한대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이 지금 이미 발견이 되었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당신의 창조물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상상 가운데 쓴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자연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왜? 아무리 뛰어난 인간들이 기록했지만 인간 수준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합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학적 이성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썩어져서 먼지가 되었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합치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늘로부터 온 계시거든요. 사서삼경이나 불경처럼 탁월한 인간 속에서 나온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은 인간의 이성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성경의 보존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원본만, 대원자들이나 사도가 처음에 기록한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필사본들은 얼마든지 틀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감으로 성경 기록들을 주셨지만 섭리로 그 기록들을 보존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필사본들이고 또는 번역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성경과 관련된 마귀의 책략이 있다. 마귀의 책략이. 어떻게? 첫째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과 다르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음부로 바꿔놓고요. 마치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꿔놓고요.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교리가 틀려지니까. 두 번째, 마귀의 책략은 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지 맘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요? 근본적인 것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부분적인 곳에서의 해석의 차이가 각각 다른 교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마귀의 책략에 지금 교회가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성경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의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도 변개시키게 만들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제각기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리가 달라지잖아요. 교리가 달라지고 연합이 통일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섭리로 보존된다는 것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책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자신의 최종 권위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성경의 기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6절 보시죠.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셔서 16절. 여기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기로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다 그냥 티칭, 교훈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리란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든 신자의 삶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건 옳고 그름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리예요. 미국에 이제 한 5천여 개의 교파가 있고 한국도 1,000여 개가 넘는 교파가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다른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한국도 여러분이 보는 몇 가지 감리교 이게 아니에요. 감리교 안에도 또 수많은 또 분파가 있고요. 장로교 안에도 수많은 분파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단과 교파가 수없이 많아요. 그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교리의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종파가 무엇을 믿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그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즐비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등등 뒤에 쭉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감독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격 요건 가운데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무슨 성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자, 12절도 내려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자, 한 아내의 남편이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과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럼 여기에 여자 집사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성경적 교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안타까운 것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교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 생명 하면서 교리를 다툼을 유발하는 진부한 지식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교리만을 지식으로 취해서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꿈에 뭘 봤다,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병이 났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기록된 말씀을 딱 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 딱 덮습니다. 난 지식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래 성경적 교리에서 이탈하도록,
그래서 헛된 것, 마귀가 주는 어떤 환상, 마귀가 주는 어떤 신유를 마치 하나님의 것인 그냥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부흥의 집회를 보면 오시면 병 치유받습니다. 광고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집회를 하면서 오시는 분은 병 낫습니다 안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흥 강사하는 사람이 나는 능력의 종이니까 내가 안수하고 내가 축복하면 병 다 낫는다.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집회에 참여했다가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은사주의의 교회 가면요. 뭐 능력의 종, 그래서 뭐 손만 나오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유 집회를 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영적 적용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강해한 맥켄토시나 또 매튜 헨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적용이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교리의 방면은 매우 소홀합니다. 영적 적용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 본래의 뜻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리가 정립되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영혼들을 노략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교회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만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절대로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적 교리죠?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정확히 가르침을 받았다면 신천지 같은 데 가서 헤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리를 강조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내가 너무 교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교리를 너무 많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핑계민영 안에서 저는 교리를 적게 말하는 편인데도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는 것은 배교한 기독교의 특징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의 옳고 그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이 뭐예요? 그릇된 것을 꾸짖는 거죠. 성경의 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책망은 죄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라는 본면을 내포합니다. 성경은 늘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치유를 위한 것이지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뒤에 나오는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성경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을 비춰줍니다. 아, 이거 아니었구나.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한 형제가 어느 날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내 이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구나.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말씀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별별 핑계를 다 대지만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우리 비참해지잖아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헌데투성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왜 책망해요? 미워서? 여기 죄인이 죄고 있어. 엄마 아빠가 책망을 해. 미워서 책망할까요? 잘 되라고 책망할까요? 잘 되라고 막 책망하겠죠, 그죠? 나쁘게 되라고 책망하는 경우 없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인 교리를 주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책망한다고. 근데 이 책망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책망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사역자에게 어떤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잠언 29장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9장 1절. 29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교정하기 위한 책망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나 교제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데도 목을 굳게 해.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 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잠언 12장 1절도 가보세요. 잠언 12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책망을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책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역 가운데 머물다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도 잠언 9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이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잠언 9장 8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책망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누구를 채찍질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이 책망을 받는다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요, 꾸짖는 자의 흠을 잡으려고 대들고 미워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릇된 것을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회복되지만 그 책망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잡음은 책망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겸손한 자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치유책입니다. 근데 이 바로잡음은 고집이 센 자에게는 여러 모양의 징계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듣거든. 그럼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영적인 깊은 어두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도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1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요새 어린아이들 뭐래?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신경질나, 짜증나, 실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자 할 때, 부모를 통해서나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할 때 실증을 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해결치 않는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계속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이와 김주연이가 멋대로 해. 벌써부터 막 남의 거 훔치고 막 도둑질 하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버려진 자식인 거야. 버려진 자식. 하다하다 이제 두 손을 들게 될 때는 이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고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데 그래도 어깃장을 놓고 뻗대. 그러면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실증내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 교육받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은 결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신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영적인 성숙 단계에 따라서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분량을 점점 키워주십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는 일부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각이 잘하면 잘할수록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순종의 영역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군가 엔 뺨을 때리면 오는 뺨도 내어주라는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니까 열받아서 그냥 주먹으로 10대를 때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원수 만나봐요.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이 작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받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음을 받고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말씀이 17절이에요.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되어 마침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 지옥 안 가는 게 내 유일한 삶의 목적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기록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우리가 바로잡혀서 의의 길로 걸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고상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배운 것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하고 그릇 행할 때는 책망을 받고 바로잡음을 받으며 의를 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하게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십니까? 성경 기록에서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말씀에 의한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히려고 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되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바로잡으려고 나를 세우는 자들도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시대예요. 체험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에 앞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 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배우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추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붙잡고 있지만 성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른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바로잡혀서 우리가 의의 길로 달려감으로 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높은 이상을 갖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런 자들로 전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